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첫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시고 첫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해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 예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왕의 왕 주님을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4년 첫 번째 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 새해 첫 주로 오셨는데 한번 인사할까요?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새해 첫 주간 어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보내셨다면 새해를 맞이했는데 2024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네,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네, 새해를 시작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새해를 시작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뜻, 비전 읽어볼까요? 시작.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하루가 되었던 이틀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또 12달이 되었던 내다 보이는 2024년의 미래의 상황, 거기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삼중고,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비전에 대하여 뭐라 했느냐? 시력을 가지고 보지만 볼지라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보고 있으면서도 2024년 뭘 해야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산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는, 듣지 못한 그 사람의 고백이 보고 사는 사람을 향하여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올해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목적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없다면 여기 보세요. 오직 기도 없다면 올해 나는 하루 1시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그래 하루 석장이라도 성경 읽고 올해 성경 일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라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전도, 그래 내 가족, 이웃, 그 사람 위해 하루 3번 기도하고 그 사람 내가 올해는 한번 예수님 믿게 한번 해야 되겠다. 제자를 하면 삼아야 되겠다. 혹시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금방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라도 내가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뭔가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비전, 그 목표를 설정해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선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비전의 행동, 아브라함의 오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올해 여러분 그 비전,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뭘까? 그 행동 오늘 3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첫 번째 비전의 사람 취할 행동 읽어볼까요? 시작. 방해가 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올해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에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의 그 서두에 14절 서두에 보면은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 서두에 보면 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출발합니다.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기 거의 모든 사람들마다 대부분 고향 떠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죠. 네. 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떠났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네, 떠날 때에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이 불쌍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불쌍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또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들 같죠. 불쌍하고 아들 같고, 그래서 아들처럼 생각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은 것이 뭡니까? 네, 정이다 그러죠. 정. 아마 이 아브라함도 좀 정이 많았는 것 같아요.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돼요. 네.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고 그런 생각하고 롯을 데리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아들처럼 다 해주었습니다. 네. 아마 어쩌면은 자기 재산 필요한 것도 롯에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그 사업 자금, 뭐 양과 소가 있으니까 아마 좀 데워주고, 야 너 해봐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조카 롯을 도와주고 살았는데 사실은 조카 롯은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보세요. 뭐 가고 난 뒤에 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잡아가니까 또 그 조카 롯 구하려고 가정에 자기 가신 군인들을 다 데리고 또 그냥 생명을 내걸고 가야 하지 않나? 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 조카 롯 살리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나? 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그냥 데리고 다녔는데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야, 여러분, 이 롯도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땅이 좁아요. 왜? 양과 소는 이 풀, 음식, 먹을 곳에 모이던 자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가축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그냥 다 같이 많아져 가지고 어느 날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그냥 그 땅 때문에 싸웁니다. 야, 여기는 우리 양이 먹어야 돼. 아니야, 우리 양이 먹어야 돼. 그러면서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참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롯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롯이 또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롯을 좀 더 일찍 보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말로 하면은 분가시킨다 그러죠. 여러분들 끌어안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분가를 시켜야 돼. 좀 더 롯을 일찍 분가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무엇 때문에? 정, 인정 때문에. 우리 따라 합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정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믿음으로. 저도 목회 초창기에 어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저보고
아마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겠죠. 저는 그때 초창기니까 아마 기도를 많이 하다가 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 말씀,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보고,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목회를 할 때 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에 얽혀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아브라함이 그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었습니까?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에 믿음으로 해야지 정에 얽혀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방해되는 것들을 다 물리쳐야지,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목적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다 전멸시켜라, 몰아내라, 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그냥 전멸시키지 않고, 사사기를 보세요.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옆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딸들이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보세요. 좋은 친구가, 세상에도 좋은 친구 한두 명이 있으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선한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2024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을 하실 때 방해되는 것을 물리쳐야 돼요. 방해되는 것 물리치지 않으면 앞으로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2024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계획과 목적, 비전을 세웠다고 하면 그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그 제약을 물리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비전의 행동 두 번째 읽어볼 것 시작.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의 행동 두 번째를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간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자기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은 성경에도 가나안 그렇게 방금 적혀 있어요. 그 땅은 돌이 많은 땅입니다. 양과 소를 키우기에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차지할 땅이 어려운 땅입니다.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늘 동쪽부터 말하죠. 성경을 보니까 북쪽부터 말하는데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그동안에 삼촌이 얼마나 돌보아 주었습니까? 그러면은 롯이 삼촌 이제 먼저 선택하세요. 네,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좋은 땅도 차지하고 싶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남은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은 뭐라고요? 양과 소를 키우기에 좋지 않은 땅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전의 사람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가졌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취할 행동,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왼쪽도 바라보고 오른쪽도 바라보고 뒤에도 바라보고 위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늘 한 군데만 쳐다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사방을 다 살펴봐라.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한 곳만 쳐다보지 말아라. 우리는 한 곳만 쳐다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 멀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할 수가 있어요. 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뒤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두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년 뒤에도 될 수 있고, 또는 5년 뒤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10년 뒤에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지금 안 된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한 달 뒤에도 될 수 있다. 우리 치료도 그렇잖아요. 치료도. 네. 치료도 한 달 뒤에 될 수도 있고, 1년 뒤에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멀리 바라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하셔놓고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주셨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25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이 걸렸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가 발로 밟아봐라. 하나님이 언제 주실는지 모르지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멀리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멀리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 생각할 때에 야,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2년 뒤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년 뒤에 바뀌어질 수도 있고 4년 뒤에 바뀌어질 수도 있고 10년 뒤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올해가 무슨 해일까요? 올해는 슈퍼 선거해입니다. 용어해가 아니에요. 올해는 76개국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76개국. 42억의 인구가 자기 표를 찍는 42억,
이 지구상의 인구 3분의 2 이상이 올해는 자기 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엄청난 슈퍼 선거회입니다. 유명한, 그분 자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그분은요 올해는 선거를 통하여 경제가 바뀌지는 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 선거회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 당이 바뀌어지면 경제가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당에 따라서 내 사업이 한순간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가 했더니 어떤 사업장은 정당이 바뀌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니 알 수 없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 세계 경제가 무엇으로 되느냐, 투표로 따라서 나라가 경제가 뒤바뀌어지는 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46개국에 일어나려는지 알 수 없는 76개국, 76. 엄청난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그 전쟁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도 영향이 있다, 저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일 변화될 수 있고 2년 뒤에 변화될 수 있고 4년 뒤에 변화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비전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어떻게 뒤바뀌어질는지 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모르는 걸 그랬는데, 그냥 3일 뒤에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니너의 앞바다에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출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비전의 사람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의 생리 구조가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땅의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비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17절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땅을 그냥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하여튼 다니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 땅을 다니다 보면은 발이 밟는 곳보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원래 내 땅도 아니잖아요. 적들이 사는 땅들입니다. 그 오랫동안 그의 터전을 잡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손자 손녀 낳고 몇 대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습니까? 네? 그 말씀을 받아도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던져버리지,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은 딱 그날 받아가지고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던지고 다른 말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믿고 맞지 않으면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런 약속 축복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또 많이 읽었죠. 1년에 한 번도 읽고 두 번도 읽고 어떤 분 15번도 읽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읽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가 믿느냐 계속 그런 질문. 너가 믿느냐? 믿음이 적도다, 믿음이 없도다, 믿음이 크도다, 너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너가 믿느냐?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너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네.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들이 취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 사랑 여러분,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뭘 믿습니까?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뒤바뀌면 또다시 바뀌어지니 우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믿었다가 바뀌면 또 바뀌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뭘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그대로 가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살아갈 때에 어려움 생길수록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갑니까? 따라합시다. 비전으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방해가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멀리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길이 없습니까? 다 돌아보세요.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세요. 네.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누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2024년에 또는 아니면 여러분 내년일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련대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출발하며 우리에게 비전, 목표를 주셨는데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부터 벌써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이런 비전의 사람, 비전의 행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 돌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득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령하고 영광을 얻도록 어군 내 건너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돌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하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돌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리 주 건너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돌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고비가 구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예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드린 물질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치유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신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 믿고 손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황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손 얹은 그 사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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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부여잡고 아브라함처럼 비전의 행동을 취하여 2024년에 그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서 마침내 응답받고 간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서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